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간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새벽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것은 기도의 결과라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기도는 우연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회를 만들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의 삶에서 이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가정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성경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부활의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다음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갈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시신 옆에 향품을 넣어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지 못했던 거, 이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안식일이 지나죠. 새벽이 되자 이 급한 마음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이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에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고 봉인을 하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봉인이 뜯어지고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돌입니다.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거예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보이지가 않아요. 2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도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달리기를 잘했어요.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무덤 안을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었던 거죠.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요한보다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용감하게도 먼저 이 무덤에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이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때야 무덤에서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이제야 요한이 들어와서 무덤 안을
살피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맞다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다음 상황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딱히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어도 예수님의 시신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있다가 로마 군인을 만나게 되면 오해받을 상황이에요. 일이 더 꼬일 수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지 이렇게 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이 말씀, 제자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흘려들었던 거예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건 제자들의 잘못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해도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그 일을 대신했습니다.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 않았어요.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더라,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도 무덤에 남아 있지만 딱히 할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한 겁니다. 마리아가 울었다라는 뜻은요, 엉엉 소리를 내어서 울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통곡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활의 신앙은 통곡하고 우는 것이다. 무덤이 비어 있어도 그 자리에 남아서 우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 통곡하며 우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자는 거죠. 울더라도 절망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에요.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무덤을 들여다보고는요, 이상하다 생각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기대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시간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요. 시간이 되면 일어나고요. 시간이 되면 잠을 자고요. 시간이 되면 공부도 하고요. 주일이면 예배에 나옵니다. 그렇게 스케줄에 움직이면서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이 기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자 당연하게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려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만나지 못해도요, 당연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신앙의 대선배들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죄가 많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미친 여자라고 멸시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죠. 삶의 의미도 없었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가여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보다 앞서서 아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병을 고치는 건세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예수님에게 받았어요. 베드로는요, 천국의 열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집으로 가버린 이 빈 무덤에서 마리아가 왜 그렇게 울면서 통곡했을까요? 마리아가 통곡한다고 예수님의 시신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운다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마리아가 통곡하고 울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마리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울게 했던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울었던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이에요. 7 귀신에 들려서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 마리아, 예수님이 살리셨거든요. 그 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마음에 품었던 사랑이 그 순간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게는요,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키면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상황이었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잡혀가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무덤 앞에서 그렇게 목이 놓아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울면서 말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의 눈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다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모두가 다 끝났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슬픔이 가득했던 이 무덤,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실망은요, 감격으로 변했어요. 낙심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리아의 울음은 찬송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그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감격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어둠을 깨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마리아에게 부활의 감격이 주어졌던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요, 아무 힘도 없는 여종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심지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무참히 부서지고 말았던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수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했던 빌라도, 십자가의 사형을 요구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면서 멋지게 복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의 영광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이셨어요. 믿음이 실패했던 사람들, 주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가 있어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믿은 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를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믿음이 실패하고 신앙이 실패했던 베드로를 만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빛 가운데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경험해야 됩니다. 무덤 같은 가정, 무덤 같은 일터, 무덤 같은 교회가 부활의 생명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무덤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죽음의 무덤이라도 그것은 부활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으로 영적인 질서가 세워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장소인 이 무덤이 부활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베드로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